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을 하시며 내 몸과 내 피를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 때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들이 함께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복하시고 이 성찬을 진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고난받으셔야 하고 고통받으셔야 하고 십자가에 지셔야 하는 그 수순을 남긴 그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사랑을 베푸신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이 성찬의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을 왜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에도 당연히 예수님의 그 성찬을 기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더 자주 기념하는 것이 있죠. 생일을 기념하고 또 결혼 기념일을 기념합니다. 사전적으로 기념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지금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그 기념일을 기념함으로써 앞으로의 남은 삶도 기억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기념하는 행위일 겁니다.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도 어느 과거의 한 날에 우리가 결혼한 날을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그 결혼 생활,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가 기념함으로써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는 기념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괄하고 있고 유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연결하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를 끊지 않고 어느 한 곳도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하는 끈과 같은 것이 바로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념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0년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섬기시고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과 교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혹여나 잊어버릴까 하여 실물로서 교훈하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종이 위에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 중에 하나요. 곧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 잔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눈으로 보면서
새기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경청하고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을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라 집행하는 곳마다 바로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교회가 있어서 성찬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성찬이 행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의 표시이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찬은 그렇게 교회에 구성원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입교한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그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자주 시행해야 하고 성도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성찬을 자주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찬도 시행하지만 이와 함께 권징도 실행하여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성도의 삶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에는 아주 큰 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찬 정지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공교회의 일원으로 소속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인으로서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보이게 되면 교회는 벌을 하게 됩니다. 권징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서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또 교회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가도록 함께 경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며 또한 수찬 정지 권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그런 세월이 지나갈수록 한국교회는 성찬을 뜸하게 합니다. 그리고 권징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권징 중에 큰 벌인 수찬 정지가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번에 못하면 다음번에 하면 되지. 이번에 못하면 다른 곳에 가서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찔려 하거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마음에 온전히 새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찬 예식이 너무나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여 내 자신을 살피고 나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확증받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기념할 수 있는 우리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지 한 조각의 떡과 한 모금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떡과 잔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예식, 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 그 우편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의 영인 성령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에게 함께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식, 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과 28절과 29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첫 번째로 내 자신을 살피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죽었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밤에 이 성찬을 진행하셨습니다. 6월절 양을 잡아며 먹으며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날에 이 성찬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줘야 하는데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않고 버티다가 10번째 재앙, 피의 재앙, 처음 난 것에 생명을 취하는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인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티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먹을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에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첫것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것을 볼 때에 내가 생명을 넘어가겠다, 생명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을 행하시며 내 몸과 내 피를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위이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성찬 예식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6월절의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고 찢기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우리의 성찬의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 가운데에서 죽었던 내가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것을 넘어서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서 더 나아가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본문의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진데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살핀 뒤에 성찬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이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넘어서서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 받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나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까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것까지 너희가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20장에는 이렇게 우리가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라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이후에 새 계명을 주셨을 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 내가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그리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사이 가운데 교제함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나타날 때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겨진다라는 것, 진정한 성찬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한가 내 자신을 살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살피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 예수님의 피를 먹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또한 형제와 자매들 관계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까지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말의 실수, 또 내 안에 있는 원통함,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오는 그 분노,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그 무관심함,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작아지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한다라면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살피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기념하지 못하는 성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과 나, 또 나와 형제, 공동체, 가정, 나와 관계 있는 자들, 그들까지 생각하며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열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성찬